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하고, 교회는 더 깊어져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처음에 그 사랑의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한 의미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그 사랑의 강도로 계속 부부가 생활하면 지쳐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데이트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만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데이트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데이트를 하고 계속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 말고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알아가고, 이런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엔 뜨거웠는데 막 처음에는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탄압과 핍박도 내가 다 감수할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가거든요. 그것이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첫사랑 그대로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늘 나이가 드시고 또 연륜이 깊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너무 설치지 마, 뭐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보다 많아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또한 우리의 헌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이 없는 거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귀여운 모습 그대로 평생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 귀여움도 잠시지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귀여움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번영하는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번영하는 교회.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부흥하는 교회, 아니면 급성장하는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많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보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보다 더 훌륭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 그들이 하는 사역과 또한 사역이죠.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사랑도 풍성해지고, 또 그들이 인내와 섬김과 모든 것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개척하고 또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더 성도들도 많아지고 거기에 모든 활동과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잘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또 풍성해져야 합니다. 물론 더딜 수는 있어요. 교회마다 또는 사람마다 더딜 수는 있어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지 않고 좀 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인원수로 본다면 정말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상한 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함께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깊이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발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의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어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은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풍성해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고, 그 여자는 내 종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지만, 그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자, 공동체를 망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용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보면 중심적인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를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직함으로서의 지도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교회를 생각한다면 보통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실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척 멤버다,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뭐 장로였다, 권사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또한 그 재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절로 그 사람을 용인하고 또 지도자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교회를 출석해서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는 기간은 굉장히 속성으로 빨라집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분들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력이 많고 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분은 금방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말빨이 세지죠.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그 성경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수용했거나 그런 것들을 훈련되지 않았는데 속성으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이세벨은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치게 했던 아주
극도로 망치게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망치게 했지만 아합 왕을 쥐고 흔들듯이 그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사람은 사실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그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에서 섬겼던 온갖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세벨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여자의 명칭을 주님께서 별명 붙여주기를 이세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어쩌면 지도자의 부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여인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지역에 부유한 여자, 권력이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맥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남편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쉽게 그 사람에게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필터링을 하지 않고 스크리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금방 여선교 회장이 되기도 하고 남선교 회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굵직한 자리를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 이 계층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계적인 성악가, 세계적인 연주자로 이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학생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직장을 번듯하게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또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점점 막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여건들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력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앙 훈련도 받지 않은 자들이 또 아직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지위와 또한 재력 그리고 유명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중요한 사안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제대로 훈련받은 자들이나 또한 신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유지 있잖아요. 뭐 군수가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뭐 농협 조합장이 교회를 나온다든지 그러면 신앙과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리 들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웬만한 분들이 그분의 의견을 다 따라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 얘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조합장 또는 그 군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무슨 친교단체, 친목단체인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물질적인 요소 또는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 이세벨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은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 여자가 전혀 신앙이 없는 여자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방언을 잘해. 늘 교회 와서 기도하면 뭐 방언이 톡톡톡 튀어나와요. 때로는 예언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주셨는데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요. 또는 교회에서 어떤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뭔가를 자꾸 영적으로 직감하고 또 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주의에 대해서 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그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사람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분이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 선물의 의미는 주는 사람에게 더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집 한 채도 줄 수 있고 굉장히 고급 승용차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저의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그만큼 재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할 수 없어요. 저에게 집 한 채를 줄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러기 때문에 뭐 밉다 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명품백도 줄 수 있고 뭐 온갖 것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내 신앙이 고귀해서 내 신앙이 정말 성숙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만 하면 당신이 병을 나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도 아마 그런 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면 너 다 병나, 내가 기도하면 하면 네가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마치 기복신앙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도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 그래서 자칭 선지자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해주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군요, 당신을 우리 교회의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칭이거든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이세벨이에요. 주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이세벨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적 철학을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시큰둥하고 그 사람을 얘기를 듣지 않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세력을 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딘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로 또 쫓아가겠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겨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또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세벨이라는 분은 이 두아디르 교회의 털을 잡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두아디르 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교회의 중심에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을 수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소리는 뭐냐면 실제로 뭐 신체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간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여기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들이나 이런 사람과 행음하는 것 자체가 그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아마 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그 행위를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인데, 이 영적인 음행, 이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교묘히 섞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3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자녀는 실제로 이세벨이 낳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생각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어떤 생각과 철학 그리고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어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업자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동업자 조합. 지금도 노동조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렇게 조합이 있는데, 이런 조합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길드라는 것은 중세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상인이나 장인들의 조합입니다. 이 동업자들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나의 조합체를 만들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가격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합이 이제 길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표현이 두아디라 시대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동업자 조합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었던 도시, 이곳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공업도 유명했고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알죠? 루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염색 공장과 염색을 해서 그 옷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염색을 하고 옷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동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조합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특별한 절기나 그런 그 조합 내에서 지내는 제사, 이런 것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모여서 무슨 개업식을 하거나 그럴 때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요즘은 돼지머리도 실제 돼지머리 안 갖다 놓고 케이크를 돼지머리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떡이나 케이크를 돼지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 놓고 뭐 돈 갖다 끼워 놓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개업식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도 공사 현장에 가면 아파트를 짓거나 그럴 때 지금도 그런 현장이 있어요. 여전히 처음에 제사 지내듯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면서 공사가 안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건설업체에 다니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절도 하고 10,000원짜리 돈 정도 하나 꽂아 놓고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길드, 이 노동자들의 그 동업자 조합들에서 절기 때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상업이 망할 수도 있어. 우리의 공장이 망할 수도 있어.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기원했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아닙니까? 이 아폴로 신전 앞에 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그 시대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런 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폴로 신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여기서 물건을 팔고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요. 너한테는 그 물감을 공급할 수 없어.
너한테는 옷감을 제시해 줄 수 없어. 너는 여기서 제외돼. 너는 여기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여기 참여하지 않았잖아 라고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폴로 신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절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내가 장사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이에 갈등하는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장사가 잘 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법한 이 여인의 소리에 사람들은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절만할 뿐이고 그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있는 이방신이 많았던, 이방 신전들이 많았던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 살든 이 고양시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전에 살든 어디에 있든지 아마 똑같은 문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혀지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럴 때 고집스러울 정도로 주님만 고집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시대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니까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대영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집안 모임을 가면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그 절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뒤편에 두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이 되셨다잖아요. 그 집안에서 모든 맡기니까 이제 모든 제사가 없어지고 추도 예배로 바뀌면서 그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되셨다잖아요. 그 수십 년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고집스럽게, 처음에는 왕따 당하고 좀 멸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갓집은 예수님 믿으시는, 이게 형제들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시지만 작은 아버님들이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일이 되면 늘 제사 음식을 사느라고 아주 북적북적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이니까. 그래서 늘 가면 저는 지금 일찍 가서 한 5시쯤 추도 예배를 제가 주도해서 예수 믿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버님들이 좀 몇 분이 오시면, 일찍 오시면 그냥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면서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뭐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근데 지금 저희 처갓집 댁은 꽤 오래전부터 제사 없습니다. 전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아버지들도 대부분 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것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작은 아버님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렇게 바뀌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몰려와도 내가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철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라하고양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까이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맑은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황금, 권력, 출세, 이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이런 분들의 행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뭐 여지없이 사찰에도 가고 절에도 가는 거죠. 뭐 다른 종교에도 가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표가 있잖아요.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내 마음은 그렇잖아. 그냥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이들도 우리의 지역구고 우리의 국민이니까 이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물론 가서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참여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교를 존중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요거까지는 하겠지만 요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 없더라고요.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아마 두하디르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경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처음에 노란불 들어오다가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기름을 넣어야 돼요. 쓸데없는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름 등이 들어오면 대략 70km에서 80km는 달 수 있다더라. 그래서 기름을 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차가 서요. 제가 살아가면서 2번 차가 서본 적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차를 팔기 위해서, 중고차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기름을 넣는 게 아깝잖아요. 그거 안 넣었다가 시내에서 섰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차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페트병에서 갔다가 기름을 넣어서 차를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차 팔기 전에 그만큼. 한 번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름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니까 80km는 달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휴게소에서 넣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80km를 달려도 주유소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토반 옆에 세웠어요. 차가 그냥 섰으니까. 그래서 아데아체라고 하는, ADAC라고 하는 그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다 와라 그랬더니 기름 5리터를 넣어주고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움직였던 것이 있어요. 등이 들어오면,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가능한 한 빨리 넣자, 하다못해 몇 리터라도 넣자,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차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축구를 하다가도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칙을 범하면 경고를 줘요. 너 이거 안 돼, 프리킥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한 반칙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대부분 조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칙하면 근데 레드 카드예요. 퇴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줘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이 생기면 자꾸 옐로우 카드가,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 안 가. 귀찮으니까. 뭐 가봤자 똑같은 말 들을 것이니까. 뭐 또 검사 받으려면 돈이 비싸니까. 그러면서 안 가다 보니까 병을 키워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갔다가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좀 아프면 병원 가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 가라는 게 주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고등을 계속 켜시는데 내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은 경고등을 켜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멈춰야겠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경고를요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22절과 23절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으면 툭 뛰어가지고 거기에 팍 눕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렇게 던져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병을 앓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눕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병상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침상에 던졌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 중에서는 이 이세벨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겐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지울 필요 없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면 너희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죠. 남아있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 배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싸여 와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뭐 폭우가 엄청 오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청소년들 빨리 소개시켜서 밖으로 빼냈습니다. 텐트 치고 있다가 밖으로 빼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제가 한번 그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데요, 그냥 쓸려가요. 이렇게 쓸려갈 때 쓸려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확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물살이 휩쓸려 가거든요. 붙들 만한 것을 붙들어야 되죠. 변변치 않은 것을 붙들면 같이 쓸려가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물결을 너희를 휩쓸 거야. 세상에서는 너가 그러면 왕따 당할 것이고 너가 손해볼 것이고 이곳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끝까지 붙들어, 믿음을 붙들어, 흔들리지 마. 거센 물결이 너를 휩싸여 오더라도 든든한 주님을 날 붙들면 너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거기서 견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우리의 생각을 좀 먹어가고 있거든요. 드라마를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를 좀 먹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안 붙들어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묵상해야죠. 예배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해요. 그냥 예배 잠깐 드리는 거 말고는 주님 앞에 붙들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도 휩쓸릴까 말까 하는 중인데 아예 안 붙들어요. 말씀을 안 봐요. 그래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작은 사람들의 미혹에도 우리는 흘려가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should have no pockets. 여러분,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입관이라고 그러죠. 입관할 때 염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수의도 입히고 이런 일도 했었는데, 울릉도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는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수의에는 아무런 주머니가 없어요. 물론 주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관할 때 보면 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얹고, 그거를 또 안 하면 그 입관하시는 분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죠. 그분들이 그거 마치 팁처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긴 하지만, 그거는 뭐 노잣돈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왕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의 능에는요, 지금도 그런 보석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썩어 없어졌어도 그것은 그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가지 않았어요. 갖고 갔으면 그 보석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없어질 것을 향해서, 갖고 가지 못할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긴 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여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주님은 우선순위 몇 위에 속해 있습니까? 직장, 가족, 돈벌이 뭐 이런 것들 뒤에 주님이 그 밑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겠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철장은 나무, 이게 쇠막대기죠. 쇠막대기. 근데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깨트리는데, 마치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뭐처럼 여기 비교되고 있냐면 질그릇처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장이고 이 세상은 질그릇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벽별을 주실 거예요. 이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모닝스타라고 말할 때 이 새벽별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새벽별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날을 알리는 신호, 이것을 새벽별로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날이 임재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22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당당히 깨트려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당당히 서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붙들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용하고 녹록지 않은, 우리에게 끝없이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치 주아데리아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한 꾀임에 넘어가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버텼던 것들을 본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거센 물결에서도 주님 앞에 매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